명상을 하면,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의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어. 에너지만 잘 쓰면. 자, 안녕하세요. 명상법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뒷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방법적인 얘기들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부족한 거는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원리를 잘 알면 반은 되는 겁니다. 이해하면 반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실천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알면 실천이 필요가 없어요. 실천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모를 때만 사람들이 실천의 문제를 제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실천하지 않는 거는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집이 있어. 근데 내 집 밑에 예를 들어서 뭐 일제강점기 때 이 일본 군인들이 뭐 1,000억 정도의 금괴를 숨겨놨대. 확실하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집을 팝니다. 그런데 그걸 누군가가 말은 하는데 집을 안 파고 있어. 그러면 그것은 불확실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지식은 반드시 실천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종에서는 하늘건자를 써서 간해라 그래요. 간해. 이거는 건인데 마르다고 할 때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할 때는 건이라고 하고 말랐다. 그럴 때는 이거를 간이라고 발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른 지혜는 쓸모가 없다. 실천할 수 있는 지혜만 중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 잘못된 거예요. 온전한 지혜는 무조건 다 실천을 동반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사람이 내 손이 있어요. 손이 불에 들어가면 탈 것 같아요? 안 탈 것 같아요? 타겠죠. 타겠죠. 태워봤어요? 안 태워봤죠. 이건 간접 경험이에요. 태워봤으면 손이 없겠죠. 그런데 이것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손을 끌어다가 불에다가 넣으려고 하면 죽을 힘을 다해서 빼내게 됩니다. 힘이 남아있는 한은 이게 명확한 지식이기 때문에 실천을 동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탈 거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손에 힘을 빼가지고 태도록 내버려 둔다는 거는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지 않은 지식은 실천이 안 따르고 사실 명확하게 이해만 되면 실천이 따라져요. 그래서 아는 게 분명하면 무조건 실천됩니다. 그러니까 명상도 아는 것만 분명하면 무조건 돼요. 그리고 그 얘기를 어디서 하는 거냐면 부처님 제자들을 그래서 성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문. 많이 들어서 아는 사람. 그렇게 알게 되면 법눈이 청정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눈이 트이는 거야. 그래서 관점이 뚜렷해지면 반드시 실천이 생긴다. 실천이 생긴다는 거는 번뇌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달라요 라고 말하는 것은 덜 알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해야 돼요. 사실은 아는 것은 무조건 실천을 동반한다라고 보는 게, 명확하게 알면 실천을 동반한다라고 보는 거는 인도하고 히랍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중국은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 이렇게 얘기해요. 동아시아에서는. 그래서 그 얘기들이 약간 관점이 다른데 실제로는 알면 거의 무조건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안 좋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이번에 무슨 코로나 끝나면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주식이 오를 걸 내가 알았는데 내가 그때 뭘 좀 해볼 건데, 대부분 다 명확하지 않은 지식이어서 행동하지 못한 겁니다. 명확하면 집이라도 대출을 받았겠지. 아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면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 안 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불명확한 거고, 그것은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한 지식은 무조건 실천이 됩니다. 그래서 간해라는 것은 해가 아닌 거지 이게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고, 이것 때문에 명확한 명상이라는 게 뭔지가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 그러면 명상은 저절로 돼요. 반은 먹고 가는 겁니다.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일걸. 내가 살을 빼야 된다는 게 분명하면 밥을 줄이지. 근데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쪄라고 말하는 건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 의지가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행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행은 결합돼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나중에 명상에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뭐가 있냐면 명상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는 지행이 합일이 되면 사는 것 전체가 명상이 돼야 되고 그 단계까지 오르지 못하면 그건 명상이 아닙니다. 명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될 게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깨달으면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뭘 배울 게 뭐 있어요? 굳이 그걸 나눠서 할 게 뭐 있어요? 무식한 사람입니다. 무식한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좀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이 언제나 그렇게 얘기해요. 뭐 산에 올라가면 길은 달라도 정상에 올라가면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산이 아닙니다. 다른 산입니다. 그런 식으로 다 똑같은 거면 세상의 종교나 수행법이나 이게 다 통일돼 있겠지. 다 다른 거예요. 다 다른 거예요.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가전제품은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야, 테레비하고 냉장고하고 세탁기가 어떻게 똑같냐? 그렇게 큰 범주로 말하면 똑같지. 가전제품 군 안에 들어가는 거지. 그렇지만 그게 다 입고를 형성해?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명확한 분석을 통한 뒤에 통합이라는 개념이 존재하고 현실에서는 통합이라는 개념을 깔고 그 위에 분석적 개념이 존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전제품군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야. 하지만 이외에는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같다라고는 하지 않거든. 같은 범주일 뿐인 거지. 그래서 이거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공부한 사람이 아니면 이걸 잘 구분을 못 해요. 그래서 그냥 대나 때나 다 마음만 잘 쓰면 되고 그런 식으로 통합하면 이 세상에 통합 안 될 게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장자에 보면 천지는 하나의 손가락이고 만물은 말 한마디래. 무슨 얘기냐면 그런 거예요. 태양에서 보면 지구가 점으로 보이거든요. 지구에서 태양을 봐도 태양이 별로 안 큰데 태양에서 지구를 보면 점도 안 돼. 그냥 먼지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보여요. 그 안에 이재용 씨도 있고 트럼프도 있고 오바마도 있고 우리 같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뭐 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뭔 차이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겁나 크지. 차이 겁나 크지. 그게 같아요? 절대 같지 않아요. 그럼 다르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차이를 분명하게 알고 그런 시각을 가지라는 거지. 그러니까 시각을 땡길 수도 있고 늦출 수도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하나의 통합적인 것만 보면 이 세상에 장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은 사람하고 800살 먹어서 죽은 팽조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오래 산 사람 800살 대 영아 사망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하지만 장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마찬가지 아니냐. 우주의 시간이라는 개념에서 봐봐요. 800년 차이가 뭐가 존재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공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뭉뚱그리면 이 세상에 못 뭉뚱그릴 게 단 하나도 없어. 돈을 벌 필요도 없어. 어차피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열심히 해갖고 뭐 테슬라를 해? 그래서 뭐하노? 100년 뒤면 니나 나나 다 죽어 있는데. 다 뒤져 있어. 이런 식 사고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좋은 옷 입고 그 다음에 좋은 밥 먹을 필요가 뭐 있어? 어차피 8시간 지나면 똑같이 배고파. 그게 진짜 미개한 발상입니다. 진짜 미개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통해서 통합으로 가는 거예요. 분석을 통해서 통합으로 가는 거고 이 통합은 본질적으로 흐르는 통합이 있고 그 위에는 전부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모두 사람이죠. 그렇게 하면 다 통합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다 다른 사람이지. 이 세상에는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지문만 안 똑같겠어요? 모든 게 다 다른 거죠. 이 두 가지 사고가 동시에 가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가야 돼요. 그게 정확한 사고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막스 밀러가 종교학이라는 걸 천명할 때 한 얘기가 있어요.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그 하나조차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고, 실제로 더 조금만 더 연변해서 얘기를 하면 모든 걸 통합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 하나조차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를 전혀 이 세상에서 제일 발전이 없는 사람이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 황희정성이에요. 황희정성. 너도 옳고 너도 옳고 너도 옳고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가면 무언가 자기라는 정체성을 만들어 갈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사고가 동아시아가 몰락한 이유기도 하고, 지금도 쓸데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대부분 특징은 뭐냐면 공부를 안 하는 사람. 그래서 분석적이지 못해. 전혀 분석적인 게 없어.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말하는 건 필요가 없고 마음 편안한 게 좋고, 그거는 나는 자연이다로 살아도 행복한 사람 행복해요. 벌레의 행복도 있다니까. 벌레 행복도 있어요. 그런데 올바른 관점이 정립되지 않으면 명상은 안 됩니다. 그리고 방법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열심히 하면 방향을 모르고,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빨리 갈수록 방향을 잘못 잡아놓으면 열심히 할수록 엄한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로 가야 돼. 그러면 방향을 잘 잡으면 그것이 얼마 속도든지 속도가 느려도 언젠가는 서울에 도달해요. 그런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열심히 할수록 더 멀어지는 거예요. 본질하고는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의 행동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눈이 먼저 뜨고, 그걸 지목행족이라 그래요. 눈으로 먼저 보고 간다. 우리 그런 거 옛날에 패키지 여행 가면 그걸 배우잖아요. 가이드한테. 무리해서 이탈하면 나대지 말고 그 자리에 서서 아리랑을 불러. 괜히 찾는다고 나대면 절단이 난다. 더 힘들어진다. 더 힘들어진다. 그러면 가만히만 있으면 내가 그걸 길을 거꾸로 해서 혼자 찾아갈 테니까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서 있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게 죄악이에요. 열심히 하는 게 죄악이에요. 그래서 그 개념도 인지를 하셔야 되고, 또 한 가지, 이런 거는 사실 내가 안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이런 명상이나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가진 지가 제가 아마 고등학교 때부터 이 짓을 했는데 잘 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론으로 정립해서 완성한 거는 얼마 안 됐어요. 내가 안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이번에 특별히 판을 벌리는 거예요. 내가 아픈 사람이 있어서 내가 진짜 특별히 마음을 내서 하는 거야. 왜냐면 혼자 따로 가르쳐 주기 귀찮으니까. 겸사해서 명상을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거의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어. 에너지만 잘 쓰면. 그리고 명상의 궁극적 목적은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고 행복해지는 게 1차 목적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집중해서 쓰면 세상이 바뀌고 나도 바뀌어요. 이런 거는 진짜 딴 데 가서 못 들어요. 저도 이런데 많이 속았거든. 많이 속았거든. 그게 굉장히 그럴듯한 얘기인데 알고 보니까 다 구라였어. 구라였어. 그게 본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체론. 본체론이 뭐냐면 인간의 마음 안에는 선하고 완전한 게 있대. 완전한 게 있대. 그래서 그것을 잘 발현시키면 그게 곧 깨달음이고 행복이래. 그런데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맹자가 말하는 성선설이고 중국 불교에서 말하는 불성이에요. 그다음에 뭐 본래 면목, 뭐 자성, 뭐 자성이 청정하다는 둥, 무슨 안 그러면 무슨 주인공이 어떻고 이건데,
이거는 유신론적 사고입니다. 철저하게 유신론적 사고. 신이라는 완전체가 인간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불완전 요소가 존재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좀 재밌는 사고예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은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양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이 원래는 깨끗한데 거기에 때가 이렇게 타 있는 거예요. 아니, 불교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불성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기 전에 미발시에 그 고요함을 내가 잘 발현시키면 그런 게 일종의 깨달음이래요. 그리고 그것이 발현됐을 때는 적절성을 가지고 잘 이렇게 중도에 맞게 처리하래. 그게 미발지중 이발지화라고 하는 건데, 내나 내용은 본질은 깨끗한 게 있는데 거기에 마치 거울에 때가 덮여 있듯이 있으니까 그 때가 잘 안 끼는 그 본질로다가 되돌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구랍니다. 구랍니다. 모든 인간이 선하고 이런 본질적인 청정함을 가지고 있으면 인간에게 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이 말하는 거는 너네는 선을 가장한 불완전 존재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상태가 메롱에서부터 이렇게 진화해 오는 거거든요. 진화는 정당성을 가지는 게 아니고 진화는 적합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발전한 게 아니고 더 상황에 맞게 적응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선과 악의 개연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의 개연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본질은 깨끗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 왜 본질은 깨끗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굳이. 인간의 본질 자체가 더럽고 혼탁한 거면 되는 거예요. 그 혼탁한 거는 완전성이거든. 깨끗한 거를 완전성으로 보지 말고 혼탁 자체를 완전성으로 봐. 혼탁은 안 변하거든. 그러니까 이 우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어떤 기운이 만들어졌는지 모르지. 근데 그게 어떤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기운이야. 그게 지금까지 퍼져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 기운은 그게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는 완전은 이게 명상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명상은 어떤 이상,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이상적인 거하고 결합되려고 하는 욕구인데 제가 말하는 완전은 완전한 완전, 진짜 깨끗한 완전이 아니고 불완전의 완전이라니까. 불완전 자체를 긍정하는 완전이에요. 그러니까 선이어야 정당성이 있는 게 아니고 선악이 혼재돼도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사고가 유연해져요. 그리고 태초에 어떠한 것이 태초에 맑은 게 있어. 이게 필요 없어. 이런 거 필요 없어. 태초는 어차피 못 느껴. 우리가 사는 거는 지금 현재예요. 현재.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원기라고 하는 걸 말할 때 이게 굉장히 재밌는 개념인데, 이 원기라는 개념 할 때 이 원자도 있고 이 삼수변 원자도 있거든요. 이제 근원, 시원 할 때 이런 원자를 쓰거든요. 이 근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기운이라는 의미고 그것이 유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흘러간다. 원기가 유행한다. 흘러간다. 그것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했던 기운이에요. 계속 존재했던 기운. 그것이 그냥 변화하고 있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변화하지 않는 완전성을 찾는 게 아니고 선악이 혼재되고 변화하는 지금 현재의 그 기운을 내가 수용하면 그러면 내가 곧 완전성이 된다. 이게 사실 명상의 목적이에요. 이렇게 되면 굳이 착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굳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불완전한 내 자체가 이걸 자각하기만 하면 그 자체로 완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 불교 같은 경우는 내가 부처님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악을 끊고 선으로 간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선악이 혼재된 게 인간의 본질이고 그 본질을 자각하고 지금 내가 그 자체로서 그것을 어기지 않는다. 그것을 타고 간다. 그래서 원기가 계속 유행한다. 흘러간다. 이 세상에 흐르고 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얘기, 본질은 그대로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굉장히 잘못되고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건 굉장히 이상적인 생각이고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저는 그 단계에 이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시간을 되돌려서 우리가 우주가 만들어질 대로 되돌아갈 수 없듯이. 근데 그 우주가 만들어지고 난 뒤에 그러한 흐름은 그때 흐름이 지금까지 흘러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흐르고 있는 이 자체를 자각하기만 하면 전체하고 전체를 통할 수 있는 그러한 그게 원기예요. 그 기운을 자각하게 된다. 어려워? 어려운 것 같은데. 낯빛이 별로 곱지 못해. 낯빛이 별로 곱지 못해. 자, 쉽게 약간만 풀어줄게요. 우주가 완전하면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가정.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주가 완전하면 그 속에 있는 나는 현재 불완전한 줄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 완전의 일부는 완전일 수밖에 없대. 무슨 얘기냐면 이 우주가 무한이면 무한의 일부는 결국 유한이 아니고 무한이래. 그래서 이 무한이 전체 무한을 포함할 수 있대. 무한은 작은 무한이든 큰 무한이든 대등 관계예요. 그래서 티끌 속으로도 우주가 들어가고 우주 속으로도 티끌이 들어오고 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게 화엄이나 이런 생각들입니다. 고대 사고입니다. 고대 사고. 이런 사고로는 현대를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본체적인 사고고 이게 화엄 철학이에요. 선에서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근데 선은 이거보다도 훨씬 인식론적으로 풀거든요. 그냥 봐봐. 그냥 봐봐. 이게 불성하고 열애장하고 차이인데 열애장이라는 게 있고 불성이 있는데 이건 인도 거예요. 인도에서 대승불교에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수만 년, 수십만 년, 수백만 년을 윤회하면서 수행을 하면 부처님이 될까? 이렇게? 언젠지는 몰라요. 근데 시간을 계속 더 주면 언젠가는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부처님은 붓다의 완전성이거든. 그러면 그 완전성은 지금도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열애장이에요. 그 가능성. 근데 중국으로 넘어오면 그것은 확실하게 존재해 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요. 여기서 말하는 건 사실은 가능성이에요. 부처가 될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애가 뱃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임신한 여자의 뱃속에 그거는 애는 아니고 사람은 아직 아니고 하지만 사람이 아닌 것도 아니지. 애가 배어 있는 거야. 이게 되게 재밌거든. 예를 들어서 임산부를 내가 밀쳤는데 애가 유산이 돼서 죽었어. 살인죄가 적용될까? 살인죄가 아닐까? 아니 그냥 생각해봐. 살인죄가 될까? 몇 달로 결정이 안 될까?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생존이 못할 경우가 있고 한 7개월 정도 되면 빼도 살잖아. 인큐베이터에 넣으면 빼도 살잖아. 그럼 그걸 독립생명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살인죄를 적용하고 안 하고를 하지 않을까? 어때? 그러면 예를 들어봐. 이런 거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아니 근데 이런 얘기를 너무 하면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7개월부터는 살인으로 하면 어때?
7개월부터 살인으로 할까? 6개월 29일은?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6개월 29일은. 우리가 우유 먹을 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우유에 유통기한 있잖아요. 5월 30일까지. 그러면 5월 30일 23시 59분까지는 먹어도 괜찮고 그걸 넘으면 가나? 물론 여러분들은 그걸 지난 걸 많이 드셔봐서 뭐 안 간다는 걸 여실하게 잘 알고 있지만 그게 그렇게 갈까? 그걸 끊는 기준은 도대체 뭘까? 끊는 기준은 뭘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그 가능성만 얘기하는 거지 확실성을 얘기하진 않아요. 가능성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부처님은 아니고 부처가 될 가능성이 존재해요. 근데 중국 사람들, 이건 인도식 사고고 중국 사람들은 그게 확실성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사고방식이 달라서 그래요. 인도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이 얘기를 하면 이것만 갖고 한 이틀 얘기해야 될 거야. 굉장히 재밌어. 굉장히 재밌어. 인도는 아트만설이기 때문에 아나트만설이기 때문에 무아설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못 갔던 거고 중국에는 무아설과 아설, 아트만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서 사실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건데 중국은 이게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내게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마음 한번 딱 되돌려서 도노해요. 내가 원래 청정했구나 라는 것만 딱 알면 그때 내가 붓다가 된대. 그게 선종에서 말하는 도노예요. 선종에서 말하는 도노 개념. 그런데 문제는 진화론에서는 그렇게 깨끗한 확실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존재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아무리 도노를 해도 그건 없어. 레드썬 해도 안 걸려. 걸리는 건 없어. 이건 굉장히 철학적으로는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참선하는 스님들이 과연 저렇게 해서 답이 나올까? 지금 현재 만약에 이 구조로 가면? 근데 당나라 때 스님들은 지금 스님들은 대부분 송나라 때 방식을 쓰고 있는 거 당나라 때 스님들은 이 방식이 아니에요. 이 방식이 아니에요. 의식만 환기하는 거예요. 수행을 해서 이걸 발견하는 게 아니고 내 의식만 전환시키는 거야. 그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해라고 하는 거거든요. 철학적으로는. 우리가 지동설, 지금은 지동설이잖아요. 과거에는 천동설이에요. 천동설하고 지동설하고,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우주가 도는 거고 지동설은 지구가 똘만이다. 지구가 주인공이냐 똘만이냐 거든. 지구는 사실 지동설에서는 지구의 위치는 행인 1도 안 돼. 이 우주 전체에서 지구의 위치라고 하는 거는 행인 1도 안 돼. 그 정도 수준이야. 이렇게 바뀌는 게 우리가 인식하는 게 바뀌었냐? 바뀐 건 하나도 없어요. 지동설을 받아들여도 언제나 해가 뜨고 진다라고 말하지 지구가 뺑뺑이 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계속 이 현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단 뭐가 바뀌어요? 생각만 바뀐 거예요. 바뀐 건 아무것도 없고 관점만 바뀐 거야. 관점만 바뀐 거. 이런 식이 깨달음이에요. 당나라 때 깨달음. 그래서 화두를 잡는 게 아니고 화두를 통해서 의식을 환기시키는 거예요. 환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적이라니까. 본유적인 거를 원래부터 있던 거를 내가 개발해서 이해하겠다. 이런 복잡한 논리 구조가 아닙니다. 현재 자체를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그거예요. 이 본체적이고 본유적인 이거를 찾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원기라고 하는 건 지금 흘러다니는 기운.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원기 속에서 늙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거야.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순환을 타고 가면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지. 안 늙는다는 게 아니고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마치 파도를 타는 사람이 파도가 거칠어도 이 세상에 똑같은 파도는 없어요.
똑같은 파도는 없어요. 지구와 달의 인력 때문에 파도가 생기기 때문에 똑같은 건 없어요.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가는데 그 파도를 타는 사람은 그것을 발로 느끼면서 몸으로 느끼면서 그것을 순응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파도에 빠지지 않아. 그리고 그 파도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험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재밌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재밌게.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파도를 거스르려고 하는 사람, 안 그러면 맞추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빠지게 되면 그 죽을 수도 있는 거고, 이 사람은 그게 재미가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운 거지 무슨 이렇게 가오 잡는 게 깨달음이 아니다. 가오 잡고 엄숙하고 마치 뭐나 있는 것처럼 그런 게 깨달음이면 답답해서 누가 깨닫겠나.